지난주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너의 환부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 연약함의 자리를 비춘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어떤 나을 것 같은 징후가 있던지 이 진물이 줄어들든지 여전히 그 환부,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참 기분 나쁘게 합니다. 다른 환자들은 와서 보시고 위로하시고 심지어 안수해 주시는데 이 10명의 중풍병자는 멀리 서서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저들에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입니까? 네.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중에 축복이 있습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담급니다. 7번 중에 몇 번째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순종하는 중에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물로 포도주가 변하는 그때도 이 정결례 통에 부을 때 변했는지 떠서 가는 도중에 변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중에 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도중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닫힌 문이 열려지고 기도하는 중에 내 믿음이 자라나고 병마가 떠나가는 도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 430년간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찾아가신 이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4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430년간 사람을 찾으시고 누구를 출애굽의 이 도구로 사용하실지 심사숙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세를 낙점합니다. 모세를 찾아가시고 위대한 사명을 모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맡길 사람한테 맡기셔야지. 제가 볼 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고 고른다고 고르는 게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왜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모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살입니다. 80살. 이미 전성기를 한창 넘긴 나이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체력도 건강도 이미 꺾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도 나이지만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 보셨습니까? 네, 아주 완악한 사람입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온 땅이 개구리도 덮이고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에 항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바로와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 모세 아무리 봐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도 바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애굽과 한 살이 되었어요. 한 40년, 100년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430년 동안 거기에 딱 붙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한 살 한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출애굽의 사명자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 모세는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모세를 찾아가시고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느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모세는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세가 자기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누구의 양을 치고 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래 양과는 거리가 멉니다. 직전까지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최고를 누렸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하루아침에 주저앉기는 했지만 모세는 여러분 왕년에 제법 잘 나가던 이 왕궁 왕족입니다. 양을 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주저앉긴 했지만 이러면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왕년회를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양도 아닙니다. 말씀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어떻게 치고 있다고 되어 있느냐? 다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 모세가 양을 대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서쪽으로 더 멀리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서쪽으로 인도하여. 양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모세의 그 태도가 고스란히 인도하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끌어안다, 인도하다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이었지만, 그리고 낙심해 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을 쓰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양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 남의 양처럼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오늘 조금 더 서쪽으로 더 멀리 호렙산까지 양을 인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찾아가시고 새 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더 서쪽으로 내게 주어진 그 양들을 감당할 때 더 좋은 새 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용하시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따지는 그 기준, 일관된 기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두운 사사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사사 시대를 밝힐 복음의 등불을 누구에게 들려주시느냐? 여러분, 이방의 압제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그때에 므낫세 지파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드온을 찾아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겁쟁이 중에 겁쟁이입니다. 전쟁과는 거리가 먼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미디안을 물리쳐야 되는데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가시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 기드온은 자신의 일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실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당시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수확을 하면 이 미디안 군대가 수탈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할 망정 울면서 씨를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의 어둠을 밝힐 등불을 용감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기드온에게 사사 시대를 밝힐 복음의 등불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맡겨주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도를 잘 돌려서 우리는 다윗을 세워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선택했느냐? 우리 시편 78편 70절 71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부르셔서 이스라엘 양무리를 그에게 맡겨주셨는지 시편 78편 70절 7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데 어디에서 택하고 있습니까? 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전쟁터에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릴 적 양을 돌보시는 그 양의 우리에서 이 다윗을 취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1절, 자, 시작.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나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양의 우리에서 양에 치는 것을 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양을 치는 그 모습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자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를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관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로 쓰기에 합당하다,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 세리 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실패했지만 어떻게든 다시 그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초대 교회를 그의 손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목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물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시고
더 큰 그물을 주시고 더 의미 있는 그물을 맡기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물을 내리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이 양을 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더 좋은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느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일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을 잘 치면 하나님은 더 큰 양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꼭 이드로의 양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 생전에 심우하실 때였는데 온누리 교회는 토요일 오전에 이 하용조 목사님과 교육자 회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교육부서부터 그리고 이 교구 사역자까지 쭉 돌아가면서 그 부서에 되어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치부 여자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이분 여자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요즘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유치부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유치부 성도님이라는 표현 속에 유치부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가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이분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 더 아름다운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큰 무대에 눈길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눈길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늘 발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낙향한 모세에게 맡겨주십니다. 왜 모세에게 맡겨주시느냐? 그것은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서쪽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집중하는 성도,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나지만 다시 울면서 씨를 뿌린 기드온을 주목하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양의 우리에서 양을 돌보는 다윗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실패했지만 다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초대교회를 베드로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이유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직책, 더 선한 계획을 그에게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돌보는 미디안 광야였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이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을 조금 더 서쪽으로, 조금 더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